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79회 계시 1.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심각한 오해. 오늘은 계시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시가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느 시점과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미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한 목사가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리저리 교회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 백방으로 발품을 팔았지만 마땅한 장소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소가 마음에 들면 워낙 월세가 비쌌고 가지고 있던 돈에 장소를 맞추자니 장소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할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 목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했고 이 계시에 따라 서울에서 가까운 지방으로 내려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목사가 기도 중에 들은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겠습니까?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계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당신이 장담할 수 있느냐고 이 일을 제기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성격의 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녀들이 커서 어떤 직업을 갖고 살게 될지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그것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큰딸은 간호사가 될 것이고 큰아들은 소방관이 될 것이고 작은 딸은 음악을 하면서 목사의 아내가 될 것이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했고 이것에 맞춰 자녀들의 진학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어머니가 기도 중에 든 감동이 하나님의 계시겠습니까?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계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당신이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고 이 일을 제기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성격의 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맞선도 보고 수도 없이 소개팅도 했지만 마음에 드는 배우자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결심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30분씩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 프로필을 주었는데 그 회사에서 소개한 아가씨와 백년가약을 맺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노총각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했고 꿈을 꾼 다음 날 정성스럽게 프로필을 준비해서 꿈에서 본 그 결혼정보회사에 주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노총각이 간밤에 꾼 꿈이 하나님의 계시겠습니까?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계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당신이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고 이 일을 제기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성격의 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세 가지 예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시는 대부분 이런 식의 계시입니다. 즉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 수준으로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점쟁이의 점괘 수준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깎아내리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정해주시는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직업을 정해주시는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가기를 열라고 정해주시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어떤 상황에 따라 결정되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의 하나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사고락과 사람의 기륭화복을 정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 그 운명을 미리 알려주기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부추겨서 돈벌이로 삼는 목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의 운명을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노리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격이란 것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도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실 일도 더더욱 없습니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시는 사람의 상황이 어떨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그런 성격의 계시가 아닙니다. 국어사전은 계시를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함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는 진리를 사람에게 깨우쳐 알리는 신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리를 깨우쳐 알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 자체가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사람에게 깨우쳐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즉 계시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계시의 객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사람에게 직접 보여주셔야만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알려주십니다. 그 증거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사람에게 직접 보여주셔야만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알려주십니다. 그 증거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사람에게 직접 보여주셔야만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알려주십니다. 그 증거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사람에게 직접 보여주셔야만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알려주십니다. 그 증거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사람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계시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고 있는 죄를 완전히 물리치신다는 미래의 계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안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까? 아직 미완성의 상태입니까? 완성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서 시작되어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관통하는 계시이기에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더 등장하겠습니까?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 이미 다 계시를 하셨기에 하나님의 추가적인 계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다 계시를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자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말인데 이 말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모두 계시하셨기에 어떤 누군가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받았다는 계시는 대부분 어떤 상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대상은 하나님 자신이지 결코 어떤 상황과 관련된 계시를 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어떤 상황을 근거로 해서 위기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은 100% 가짜입니다. 100% 사기입니다. 이런 것들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흔히 계시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